사람은 평소에 꿈과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상식과 이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 장인 라반과의 관계가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은혜롭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모든 고민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형 에서와의 원한 관계를 풀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화해의 메시지는 힘을 발하지 못하고 형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야곱은 가축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하나를 잃으면 하나는 살려야 되겠다라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불안한 야곱은 무서워서 외롭고 그리고 답답해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야곱은 기도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불안과 염려가 극에 달하게 되면 절로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야곱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2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야곱의 기도인데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또 10절에는 보면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오늘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11절에서는 자신의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12절이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야곱이 밤에 이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불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과 믿음보다 다시 상식과 이성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불안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불안한 야곱, 이성과 상식의 세계에서 선물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병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또 불안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기도하면서 그는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재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떼내 가지고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큰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주어도 된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뇌물을 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야곱이 형에게 보낸 선물은 뇌물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관계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는 잠언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선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 내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정나는 낙타와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고 했습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생축만 숫자를 세보면은 550마리에 이릅니다. 새끼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그의 마음이 불안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야곱이 형 에서와 정말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헤어질 관계라면은 다시 만나지 않을 관계라면은 간단하지요. 그러나 헤어질 수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야곱은 불안해했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얽혀버린 문제를 푸는 것도 이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서라도 얽혀버린 형과의 문제를 풀려고 야곱은 예를 쓰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라고 합니다. 이 550마리나 되는 이 엄청난 선물을 구분을 시킵니다. 형의 분노를 풀고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가축을 보내면서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소와 염소와 양과 낙타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선물을 네 부위나 보낸다 이거지요. 한 때와 또 다른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이렇게 네 번이나 나눠서 선물을 보냅니다. 이유는 형 에서가 네 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은 혹시 마음이 풀릴까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서가 선물을 받지 않고 공격을 해오면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계산적이고 용의주도하게 최선의 길을 동원을 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화해를 청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도면밀하게 마치 작전을 세우듯이 형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는 야곱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야곱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어도 불안합니다. 돈을 벌어서 높은 지위를 얻어도 불안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불안한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형 에서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축을 이끌고 가는 종들에게 각별한 주의까지 부탁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이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그를 향하여서 주라고 불러라. 나를 가리켜서는 에서의 종이라고 불러라 라고 합니다.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야곱은 저 뒤에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20절에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말라라 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불안하니까 이렇게 선물을 구분을 해놓고 네 때로 나누어 갖고 하나씩 보내면서 그리고 그 가축대를 선물을 끌고 가고 있는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거든 주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형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해라. 그리고 야곱은 우리 뒤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하라. 선물을 이렇게 4번이나 보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이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라 말하고 그에게는 꼭 주 에서라고 말하고 야곱을 가리켜서는 종이라고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따라오고 있다는 말을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 고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등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그려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이대로는 안 된다. 초조감과 절망이 깊어진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절망의 정도는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키에르케 고르는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불안해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일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다시 본문 20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야곱을 보면 정말 얼마나 예처롭고 불쌍합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을 좀 얻어보고 싶으려고 지난날의 실수를 회복을 하려고 형에게 선물을 4차례 보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화해와 용서의 길이 이렇게 멀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분노를 품고 복수심을 갖게 되었을 때에,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화해란 멀고 먼 것이고 용서의 길 또한 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나 빈부 간의 차이 등 인간관계에서 맺혀 있는 그 갈등을, 그 한은 성도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용서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3절을 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장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라고 합니다. 야곱은 예물을 4차례에 걸쳐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경험 우리도 종종 하지요. 특히 사람은 위기와 갈등 앞에서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잠이 오지 않지요. 야곱이 밤에 일어났다.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 밤에 야곱은 잠자기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한밤중에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함께 야복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강을 건너 돌아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선물을 4차례나 보내고 급기야 자기 부인들과 아내들을 방패막이로 보냅니다. 또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한 야곱은 선물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싶었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화해를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우리도 언론상에서 간혹 가족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는 초조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야곱도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과 불신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에 가족까지라도 보내갖고 형이 내 아이들을 보면은, 내 아내를 보면은 좀 마음이 풀어질까, 그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어하고 대처한다고 해서 야곱의 불안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죽음의 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가져 좋은 집을 살면은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평에 살면은 20평짜리의 걱정이 몰려옵니다. 40평에 살면은 40평짜리의 불안이 몰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불안은 몰려오는 겁니다. 행복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행복은 없어져 보입니다. 불안을 제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가지면 불안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벌어보지만은 돈을 벌면 벌수록 또 다른 불안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네 차례나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선물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네 차례의 선물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 아내들과 11 자식까지도 보내야 되겠구나. 그들을 통해서라도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이런 경우에 절대자의 절대선에 복종하는 것만이 불안에서 벗어나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실존적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게르케고르의 경험입니다. 철학입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입니다.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 염려와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인간 사회에서는 없다는 거지요.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감으로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세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이제 지금 야곱은 밤에 재물과 아이들과 부인들까지 다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을 두고 강을 도로 건너서 도로 건너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야곱 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토록 많은 재산과 가축들이 울음소리를 내고 종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녔는데 그들을 다 선물로 보내고 자기 재산은 또 두 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보냈습니다. 혼자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에서 모든 것을 떠나보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위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기는 위기인데 자기 힘과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재산을 잃었다든지 병이 생겼다든지 자기 계획이 실패했다는 위기는 때로는 견딜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는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인내해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죽을 병인 겁니다. 재산을 잃어서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 위기의 때,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위기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결정적인 위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 강반에서 야곱이 바로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역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자이거나 불교나 다른 종교를 거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신실한 교인처럼 보입니다. 그는 직분도 가진 사람이고 그의 부모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에 부딪힙니다. 그 순간에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저 고향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야곱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다 이거지요. 그가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선물을 4차례 보내고 자기 가축들을 둘로 또 구분하고 지금 보통 고문이고 보통 작전입니까? 그리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아내들을 다 깨우고 어린 자식들을 다 깨워갖고 배를 타고 야복강을 건너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야곱 보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지금 야곱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성으로 상식으로 돌아와갖고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어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망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재산을 구분하고 아이들과 아내를 보내고 홀로 고독과 외로움에 직면했을 때에 그때의 감정은 단순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절대 고독과 두려움 앞에 부딪히고 있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도 하고 찬송도 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까? 위기 앞에서 야곱은 지금 믿음이 아무 힘을 못 발휘합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을 때에 믿음 없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이거지요. 오늘 성경의 야곱이 지금 그 시간이 그런 모습입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피가 되는 그런 기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절망과 죽음 앞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독특한 언어가 종종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 나가라는 말입니다. 혼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말은 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나타낼 때에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시간을 보내셨다. 이것은 허무주의의 고독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고독입니다.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 존재를 다 던지고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이 이런 기도를 했다 이거지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나갔다. 나는 뭐지?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내가 왜 이래 불안하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데 형리에서는 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게 오는 거지? 내 믿음은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참 처량하리만큼 불쌍하리만큼 측은하리만큼 내 인생은 이렇게 낮아진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하는 거지? 혼자 남아있을 때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 이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도 뭐 기도해 보려고 다시 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역을 맡은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구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피난처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은 무슨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글을 읽는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하려고 이런 시적인 언어를 표현한 거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진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의 세계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 고통 속에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는,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관계를 하고 계시는, 아니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야 진정 신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족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있다가 새벽까지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름입니다. 기도는 감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상이 아닙니다. 서서 읽는 거,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하소연이나 내 마음의 소원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겪은 사건에 의하면 기도는 씨름하는 겁니다. 힘 빼면 지는 거지요. 넘어지는 거지요. 안 질라고, 안 넘어질라고 씨름하는 것. 기도는 씨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이 잡은 손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새벽까지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 씨름하는 속에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 가축대를 둘로 나눴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떼가 다치면 다른 한 떼는 내가 살리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일어나갖고 내 아내들과 11 자식을 보내갖고 이 불안함을 해결해 보려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새벽이 될 때까지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야곱은 그 큰 고독, 그 큰 절망, 그 큰 불안에서 평화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바울의 표현처럼 약할 때에 진짜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고독과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의 불안을 견디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고 교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은 그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노래를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